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신자 되기를 원하고 또 예수 닮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자 우리의 마음의 고백임을 우리 주님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낯선 사람 하나하고 낯선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좀 부담스러울 만치 가까이. 몇 달 전에 기념관 옥상에서 우리 청년들이 바베큐 파티를 했는데요. 청년부에서 저도 초대를 해 주어서 제가 젓가락 하나를 들고 청년들 틈에 끼어서 이제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서서 이야기를 할 때 어색하게 느끼지 않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가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좋았습니다. 이 친구가 한 달에 한 번 청년부로 설교하러 가는 강단에 선 저를 생각보다 가깝게 여기는구나 하는 생각에 그래도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홀이라는 문화인류학자가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몇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친밀한 거리인데 이분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 거리를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가족과 연인 같은 사이 아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데 이때 거리가 0에서 46cm까지래요. 46cm니까 바로 옆에 서 있는 거죠. 바로 앞에 내 숨소리가 들립니다. 때로는 그를 안기도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적인 거리예요. 이게 46cm에서 1.2m까지. 이 정도면 이제 서로 손을 뻗어서 악수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친구 사이라고 해도 되겠죠. 서로의 친밀감을 나타내며 악수하는 사이.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가 한 1.2m 이상이라고 해요. 1.2m에서 3.6m. 네. 아이가 이 앞에서 기어가니까 좋네요. 네. 좀 사무적인데 공식적인 거리, 서로에게 격식을 갖추고 서로를 향한 예의가 요구되고 떨어져 있는 거리, 직장에서 동료들 사이의 거리가 이 정도인 거죠. 그 이상을 공적인 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설교자와 회중들 사이의 거리 3.6m가 더 넘죠. 여러분, 근데 제겐 이 거리가 추상적으로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제 가족이 아닌 사람이 저한테 가까이 와서 46cm보다 더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면 어때요? 아주 어색해요. 근데 반대로 저랑 잘 안다, 제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지인이 한동안 한 공간 안에 같이 머무는데 1.2m 안으로 와서 저한테 악수를 청하지 않아요. 그러면 섭섭해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46cm는 좀 더 되는 것 같고, 46cm가 안 되면 이게 가족 혹은 가족 못지않은 사이라고 해도 될까요? 근데 한 의자에 앉아 있는데 한 1m 넘게 떨어져 있어요. 어디 그런 분들이 있나? 1m 넘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 더 이상 가까이 앉기에는 어색한 사이. 그래서 그렇게 앉은 건 아닌가? 가족, 친구라고는 할 수 없고 그냥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와 그래서 더 거리를 두는 거예요. 내가 당신하고 가깝지 않다는 그런 표시로, 내가 아직 당신이 어렵다는 표시로 물리적인 거리를 떼는 거죠. 어떻게 1m 이상 떨어지신 분, 내 옆에 계신 분들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식당에라도 가려고 하면 성도들은 대개 담임 목사 옆을 꺼립니다. 미리 예약한 식당에 가면 담임 목사 자리를 되게 가운데 두는데 먼저 오신 분들은 늘 바깥부터 채워 앉죠. 결국 늦게 온 사람이 담임 목사 앞에 앉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불상사라고 또 생긴 것처럼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은 꼭 잘못된 일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요즘에 전문가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거리 두기를 제안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너무 힘드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도 너무 주고받으니까, 관계 때문에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곤 하니까 나를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어느 날은 그 사람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일을 복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들은 말 때문에 막 우라가 치밀어 올라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를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 누가 제일 괴로워요? 그 사람이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괴롭죠. 바로 그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내가 제일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를. 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굳이 감정을 소모할 까닭이 없다.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떼라는 거예요. 물론 매일 보는 사이라면 거리를 둔다 할지라도 내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직장 동료라고 하면 같이 일을 해야 하기도 해요. 가족이라고 하면 매일 밥도 같이 먹어야 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되 그와 거리를 두는 것,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내 마음의 여유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와 함께 해야 할 시간들을 어렵지 않게 보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를 둔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아예 닫는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대로 갈 거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그를 평가하지도 비난하지도 배척하지도 무시하지도 않아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둔다는 건 뭐냐면 나와 너무 다른 그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상처를 입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 사람은 그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고 그에게서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거리두기가. 개인주의, 핵개인 시대라고 하는데 상처 입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는 것. 서로 관계를 맺지 말자가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의 관계 맺기가 이런 거리두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리두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한 사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달라. 그는 내가 모르는 개성과 달란트를 지니고 있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알기 시작한 사이인데 그 사람을 한 존재로 인정하기도 전인데 내 생각을 막 그에게 강요하려 들어요. 내가 막 그를 간섭하려고 들어요. 그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를 고치려고 들어요. 여러분 이런 거야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만행이에요. 만행. 무엇보다 그를 고치려고 하는 나부터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라가 치밀어 올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다 경험해 봤어요. 그걸.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거리두기예요. 그는 나와 다른 사람. 나하고 생각도 행동도 출신도 배경도 공부한 것도 신앙의 색깔도 다른 사람.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형상,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고 배제하기 위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그는 나와 다른 사람, 진짜 달라도 많이 다른 사람,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거리두기를 한 사람과 어떻게 가야 하는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냥 거리두기하고 나이스하게 가면 될까요? 그냥 나이스하게. 뭐 피부치도 아니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이인데 이대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거리 좁히지 않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서로를 인정하면서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참견하지 않으면서 가면 되는 걸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이 서로 다르잖아요. 옆에 계신 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서로 다른 우리 인정하면서 갈등도 상처도 없이 가는 게 그냥 진짜 좋은 건가? 서로가 다르고 서로 고유한 존재라는 거 인정하면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우리의 목표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게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시작점.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느니 한번 얼마나 떨어져 있나 거리 한번 재보실래요? 한 50cm가 이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46cm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심리적인 거리는 어떤가? 뭐 그렇게 가깝게 지내려고 해? 너무 멀지도 않게, 너무 가깝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지내면 되지.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근데 우리는 1.2m 공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료로만 지내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거리를 두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려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리를 좁히시면서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한 참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팔 벌리고 서서 이리 오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는다. 줄고 서서 기다리신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다. 그분은 서서 기다리시지 않는다. 찾아 나서신다. 목자가 잃은 양을,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나선 것처럼 그분은 가신다. 아니다. 그분은 이미 가셨다. 그 어떤 목자나 여인보다 무한히 먼 길을, 진정 그분은 하나님 신분에서 인간 신분이 되기까지 무한히 먼 길을 가셨다. 그렇게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이다. 여러분, 죄인이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존재예요. 죄인은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려 들지 않는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걸 시도하세요? 거리 좁히기를 시도하세요. 그가 오기를 기다리셔요. 근데 기다리시지만 않아요. 찾아 나서세요.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더 나아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거리 두기를 이야기했지만 또 어떻게 해야 서로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 것인가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 두기가 출발점이에요. 인정과 존중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 관계 그대로 핵개인의 시대, 각자가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 그냥 각자가 행복한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상을 원하는데, 우리가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것처럼,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아름답게 좁혀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상적인 관계로 있는 게 아니라 나이스한 관계 이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을게요. 진실하게 말하기. 진실하게 말하기. 여러분, 이번 주부터 들어간 이사야서, 이 통독 본문을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읽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여러분, 저는 예언서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격정이 느껴져요. 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에게 상처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의 변덕스러운 마음 불순종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근데 예언자는 이런 하나님의 상처, 하나님의 분노를 좋은 말로 포장하지 않아요. 혹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분이 상할까 적당한 언어로 얼버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를 거침없이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전달하는데, 여러분, 이런 우리 하나님의 솔직함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요. 아가서 8장 7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빗대는 거죠.
죽음같이 강한 하나님의 사랑, 죽음의 세계보다 더 잔인한 하나님의 질투, 당신의 백성들하고 나이상 관계, 거리두기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나와 다르고 그는 자기 자신만의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는 법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때는 그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컨대 이대로 가다가는 그가 추락하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렵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야, 그게 아니라고. 그런 삶이 아니라고. 아닌 건 아니라고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여러분, 근데 이 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가슴은 떨리고 우리의 말도 떨려요. 우리의 목소리도 떨려요. 여러분, 이럴 때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까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면 내 마음이 너무 어렵다. 너를 존중하고 너를 인정하지만 네가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이 너무 견디기 힘들다. 그의 삶을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그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내 마음을, 그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진실하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야기하는 자나 이야기를 듣는 자 사이에서 어떤 감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어요. 거리 두는 관계로 멈춰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하지만 어렵게 말을 떼야 할 때가 있어요. 입술이 떨려요. 가슴이 떨려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자나 이야기 듣는 자 사이에서 어떤 감흥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경험했어요. 이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실하게 말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축복하기예요. 축복하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을 축복하게 하셨는데,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들을 이렇게 축복하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설령 그의 안에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이렇게 축복하게 하셨어요.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복을,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복을 빌게 빌어줌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좁혔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 얼굴을 드시고 계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축복을 하면 이들과 하나님 사이만 가까워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이 비는 축복이 축복으로 성사되려면, 축복이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는 자를 위해 마음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축복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좁히기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축복이. 축복함으로써 그와 나 사이의 거리가 좁혀져요. 여러분, 제가 지난해 모처럼 읽은 소설 중에 이 단편 소설 제목이 축복을 비는 마음이에요. 청소업체에서 일하는 두 친구가 있는데, 젊은 친구가 어떤 날 막 화를 터뜨려요. 엄두가 나지 않는 집을 막 청소해야 하니까 막 짜증이 밀어 닥치는 거예요. 일당은 똑같은데 어떤 날은 편한데 그날따라 너무 분주하고 바빠요.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다른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복을 비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깨끗하게 청소해 드리는 만큼 좋은 일 많이 생기라고 빌어주는 거죠. 저는 소설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소설 속 인물이지만 내가 청소하는 집에 축복을 비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야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비는 권한을 가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제사장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그를 축복해 준다면 우리가 비는 축복이 우리 말에 염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들으셔요. 그 축복으로 축복하는 나와 축복받는 그 사이를 묶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해요. 용서가 안 돼요. 너무 싫어요. 그럼 집에 가셔서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두 번째가 뭐라고요? 거리 좁히기의 방식, 축복하기.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좀 어렵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희생하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당신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결정적으로 좁히셨던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죠.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그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먼저 거리를 둔 다음에, 거리 두는 게 출발이에요. 달라도 너무 다른 그를 인정하기로 마음먹고 거리를 두면서 지내다가, 근데 그랬던 사이인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이유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해요. 여러분, 근데 그러고 나면 그때만큼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때가 없죠. 야, 그가 나를 위해서 이런 대가를 치르는구나. 여러분, 개인주의가 팽배한 핵개인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타인을 위해서 불어 대가를 치른 이들에게 우리 사회는 리스펙트, 존경심을 가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희생한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심정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몇 년 전에 한 교회를 몇 번 방문해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광고 중에 한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 근황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시간에 아주 특별한 장면을 보았어요. 성도들 입에서 이런 탄성이 터져 나와요. 아, 그러시구나. 지금 그렇게 지내고 계시는구나. 아주 격한 공감이 있는 거예요. 야, 저분이 성도들로부터 많이 존경을 받으셨던, 사랑을 받으셨던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그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번은 이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북한 동포들이 이렇게 굶고 있는데 주일날 우리 교회 식당에서는 잔반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 잔반을 좀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자기가 잔반을 해결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더래요. 대체 무슨 수로? 근데 돌아오는 주일에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이제 성도들이 식당으로 쭉 내려갔는데, 이 장로님이 교회 식당 퇴식구 앞에 서 계시더래요. 식사를 끝낸 성도들이 뭘 들고 가요? 뭘 들고 가죠? 식판을 들고 가요. 그 장로님이 그 식판을 달라고 하더래요. 뭘 하시려고. 그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그 잔반을 다 드시더래요. 그날 성도들 남긴 잔반을 그 장로님이 퇴식구 앞에서 다 드셨어요. 여러분, 그걸로 상황 끝났어요. 잔반이 더 나오지 않아요. 제가 그 교회에서 몇 번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 식당을 이용했는데, 놀라운 건 이제 식당에 잔반통이 저울 위에 올려져 있어요. 근데 잔반이 거의 없어요.
이 장로님 성함이 김철수 장로님이래요. 근데 김철수 장로님이 이 잔반 처리를 끝낸 다음에 식당을 이용하는 성도들 또 청년들 사이에서 이런 흉흉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철수가 보고 있다. 내가 이 장로님이 대체 어떤 분이냐 궁금해서 목사님께 여쭈었더니 목사님이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모든 교우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던 분입니다. 늘 어려운 교우들의 형편을 잘 보살피면서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절대로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타고난 유머리스트였습니다. 긴장된 상황에서도 늘 웃음을 유도함으로 분위기를 돌려놓곤 했습니다.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으면서 당신 삶은 덤이라는 생각을 품으셨고 날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쉽지 않아요. 공동체라는 이유 때문에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 서로의 사랑법을 강요해요. 사랑해야 한다는 이유로 먼저 사랑받아야 할 사람을 압박해요.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라기도 해요. 섬겨야 한다는 이유로 마음에도 내키지 않는 섬김에 대한 부담을 주고 강요를 해요. 나하고 많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인내 없이 거리두기를 생략하고 났더니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 이제 교회도 못 있겠다. 여러분, 그래서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거리두기, 먼저는 있는 그대로 각자 다른 모습들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거기서만 멈춰서는 안 돼요. 그럼 공동체가 안 되거든요. 거리를 그냥 둔 채 나이스하게, 진짜 나이스하게 그냥 피상적인 관계, 상처 하나 없이 주일날 헤쳐 모이는 게 교회 공동체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하나님처럼 서로에게 용기를 내어서 진실하게 말할 수 있다면 내 마음도 이야기하고 그를 향한 내 마음도 이야기하고 내 감정도 이야기하고 좀 떨리더라도 그리고 또 축복할 수 있다면 내 옆에서 오늘 내가 부대낀 사람 축복할 수 있다면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 주실 때 희생할 수 있다면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라야 비로소 거리까지 좁혀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동료가 친구가 되고 친구가 가족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성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저부터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하셔요? 친구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셔요? 자녀라고 하셔요. 서로를 자유로운 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내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 사람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며 한 존재 그 자체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나 서로가 함께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리두기 하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점점 거리를 좁혀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잠깐 일어서 볼까요? 잠깐 한번 일어서 보십시다. 여러 사람, 불특정한 사람에게 축복하는 건 오늘은 사양하고 옆에 계신 분하고 한 46cm 정도로 거리를 좀 좁혀볼까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두 분 짝을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집사님, 정집사님, 네. 김장로님, 고집사님, 세 분 묶이신다면 세 분 묶이셔도 좋아요. 서로의 얼굴 좀 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한 46cm로 한 1.2m로 있는데 우리의 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좁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면서 이 사람을 오늘 축복합니다.
때때로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오늘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절 보지 마시고요, 옆에 계신 분 우리 얼굴 보면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